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을 수 있는 그 싱어들 목소리 좀 올려주세요. 폭풍이 올라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서우시는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이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했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큰 임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정말 우리가 복된 자리에 앉아있다,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은총을 체험하며 더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복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택한 그릇들이고 택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항상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는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인하여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우리를 택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그게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대로만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한마디로 대박이에요, 대박.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살지를 않고 하나님 주겠다는 복을 받지도 못하고 계속 그들이 실패하고 고난당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며 그 불신앙을 다 벗겨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 안악자손 철병거가 있고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던 성읍들 다 물리치면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는 그 정착을 하면서 사는 삶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그 큰 전쟁으로 승리를 했다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눅이 들었고 진짜 겁나는 백성들임에 불구하고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또 역전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점령당하고 미디안 사람들 앞에 침략당하고 모압 사람들에게 뺏기고 계속 사사시대에 그 실패하는 역사. 여러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환경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 종류로 해. 한 종류는 내 형편 따라, 내 입장 따라, 내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믿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것을 붙들고 환경에서 극복해 나가고 고난에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준 믿음의 축복을 받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은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우리 예수 믿어. 하나님 구원하고 확실히 믿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믿어. 그러면서 교회 안 다녀. 왜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고 교회 가야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자기 입장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은 자기든 분명히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기는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하는 체험도 있고 확신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법으로 살고, 하나님이 준 믿음의 방법대로 아니고 자기 형편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나안 교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 왜? 교회 안 세우고 그냥 자기들대로 각자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는 것 마냥 훈련시키는 거야. 인격 훈련, 신앙 훈련을 통하여 내 영이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성화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해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법으로, 내 방법대로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사람들 앞에 맨날 지는가? 전쟁에서 맨날 당하는가? 왜 억울하게 노략질 당하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하나 난 거야.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구나. 왕이 있으니까 군대를 만들고, 군대가 만들어져서 그 군대 가지고 정확히 질서 정연하게 군대 무기를 만들고 또 철병거도 만들고 또 조직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갈 때 탁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란 조직이 없으니까 뿔뿔이 되니까 그냥 다 당하는 거야. 전쟁에 당하고 뺏기고 노략당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왕을 세워야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지. 우리는 완전히 전쟁 났다 그래도 무기도 없고 또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당하니까 우리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사무엘까지, 사무엘 시대까지 왔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백성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냐? 저희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게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되잖아요. 사울을 세우게 돼가지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에 이 사울이 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해가지고 완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왕 세운 것이 잘 된 거구나. 이제 우리도 정비군을 만들고 이제 전쟁하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왕을 세운 왕정 국가가 된 것이 그러한 사실로 이루어진 가운데에 오늘 여기 사무엘상 12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왕을 세우게 됨으로 인하여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낼 때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사무엘의 설교를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는 거냐?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들은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인도를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아느냐? 사람들은 볼 때 모세가 인도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든 인도자가 되잖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쓰신 거야. 그죠? 모세와 아론을 쓰신 거지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모세와 아론이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적인 수준이야.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반 백성의 수준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란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냐? 아니면은 세상 나라 왕정 국가들의 제도를 보고 왕의 능력을 보고 왕이 쫙 금으로 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막 멋지게 하면은 그 웅장한 모습, 그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왕의 세력, 왕의 군대, 왕의 능력으로 그들이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꽝이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내 백성이야 이게? 세상 백성이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얘기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배경도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누구도 없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시대도 사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잘못했다 그러고 우상 섬겼던 거 다 버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막 이겨가지고 80년 동안 평화를 긋고 막 그런 역사가 사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사를 쓰셔서 한 역사로 그들이 믿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들은 보이는 사람에 의하여 지도를 받고 보이는 사람이 또 없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 슬픈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사사기 17장 6절 좀 찾아봐. 17장 6절에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거야. 옳은 대로 자기.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21장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도 똑같이 나와. 25절 21장 25절 똑같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누가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똑같은 상태야. 그때는 자기 생각엔 하나님이 없어. 왜? 왕인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내 형편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내 방법에 따라 내가 하는 거야. 자기는 그렇지만 영적인 상태 보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그게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가를 볼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더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더 힘들고 모든 사회에 모든 게 다 힘들어갈수록 이런 상태에 우리는 진짜 정확한 하나의 확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을 때는 하나님의 왕인 능력이 나올 거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올 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12장에 이제 무엇을 말하면은 왕으로 딱 세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여기에 내가 모세와 아론도 세운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사사를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한 역사인데 너희들이 내가 왕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왕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 사울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서 죄라는 것을 여기 책망하는 게 12장 17절부터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18절까지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럼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잘했다 못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됐는데 잘했다 못했다? 못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에 의하여서 너희 나라가 정치대 다스림을 받을 거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 다스림을 받아야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우리 참 찬양해 예수는 왕. 예수가 왕으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주권,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를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능력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운 제도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아라. 보이는 왕에 너희들이 전력으로 매달리지 마라.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을 철저히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왕으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 믿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확실히 믿어. 그런데 내 삶으로는, 실제 내 삶은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믿는 건 따로 하고 내가 사는 건 따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는 방법은 완전히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고 입으로나 생각으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서기가 너무 정확하게 말하며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밤중에 심부름 시키려고 부른 줄 알고 급히 달려가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 잘못 들었다가 자라. 또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부를 때는 엘리 제사장이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사무엘아 이번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재앙,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나님 하세요. 그 말씀을 볼 때는 아니 철없는 애, 기껏해야 7, 8살 먹은 애에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흠니 비느하스가 죄 지은 것을 다 얘기를 해. 아니 하나님이 그래 그 철없는 애기한테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하고 영으로 이렇게 밀착이 돼 있다는 상태를 얘기했고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사무엘은 옳고 그림을 모르고 잘됐다 잘못됐다를 모르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 재물 먼저 뺏어다가 구워 먹고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하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하나의 난장판으로 진짜 막 더럽게 살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보면서 성막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더러운 죄악의 사람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제사장들이 절대 잘못되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제사장들을 닮아가지 않고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역사가 사무엘상 3장에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사무엘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름답게 하나님하고 계속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백성이 살 길이라는 걸 오늘 여기 본문에 19절에 얘기하는 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악을 도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백성들 앞에 보여줘요. 한번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좀 볼까요? 7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런 가운데에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 저들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맨몸으로 기도하러 모인 거니까 저희들을 이제 우리가 멸망시키는 좋은 기회다고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전멸시키려고 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7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니, 기도하러 모인 미스바를 쳐들어오려고 총동원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뭐요? 큰 우레를 바랬다서. 난 여기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장마 때 막 천둥 번개가 쾅쾅쾅쾅 치면은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들어요? 다 듣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랬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 덜덜 떨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만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보호하는 역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망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란 말이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높일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사무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귀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육신의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의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훈련은. 마태복음 7장에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뭐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은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얘기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응답해준다, 체험시켜준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런 관계는 이미 우리 다 세워져 있어.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그 정도에 헤매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신 분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 수준은 다 믿을 것 아닙니까? 그 수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내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고 죄를 벗어나게 만들고 악한 영들을 쫓아보내면서 우리의 영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거는 두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체험을 하고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며 왕으로 세워져 가시는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방법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 영이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이제 왕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수준이 세 번째 단계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같은 단계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줄 알아요. 이번 수요일 날 내가 우리 김은중 집사한테 당회장실에 이메일을 받아야 될 게 안 열려가지고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당회장실에 왔어요. 이제 임 다 하면서 우리 김은중 집사가, 목사님, 회사에 옮겨야 될까요? 그냥 있어야 될까요? 하고 나한테 그 바쁜 가운데도 얘기를 해요. 내가 그 회사에 옮겨야 될 이유, 거기는 어떻다 한 것 내가 다 들어서 내가 목요일 날 새벽에 내가 그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는 김은중 집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우리 김은중 집사는요, 진짜 하나님 사랑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 내가 기도하면 우리 은중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즉시 아주 주저도 안 하시고 그냥 시원하게 대답을 주는 거야. 옮기지 말고 거기 있는 게 좋다. 아니, 거기 이쪽이 조건이 더 같은데 내가 함께하면 조건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응? 내가 함께하면 조건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함께하는 곳에 있을 때에 내가 주는 복을 더 받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또 우리 김혜수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의논하면 목사는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봐 기도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 보호자의 하나님이 다 길을 가르쳐주고 또 뜻을 알려주시고 방법 가르쳐주신단 말이야. 이거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고요,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위치만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요, 이 기도의 역사가 정말 축복으로 체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역사를 실제로 체험을 하려면은 기도를 통하여 체험하는 게 최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쟁에 나오는데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남쪽 유대 나라의 아비야 왕, 북쪽의 여로보암 왕,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
여러분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10지파가 가 있고 남쪽 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북쪽의 이스라엘 땅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남쪽에는 2지파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주권이 강해. 왜? 레위 지파가 다 내려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영적으로 충만해. 그런데 이 여로보암 군대가 80만 명이 왔고 남쪽의 유다 왕 아비야에게는 40만 명밖에 없는데 이 80만 명이 완전히 앞과 뒤를 둘러싼 거야. 그럴 때에 아비야가 정말 하나님의 왕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쫙 나타나요. 한번 우리 찾아봐요. 역대하 13장에 13절에부터 우리는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역대의 상을 찾았네. 자, 역대하 13장 13절에 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소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부르짖는 소리죠.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넘기심으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환경, 사람의 입장, 내 생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똑같이 실패하며 고난당하며 멸시당하며 조롱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보는 것과 똑같아. 마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볼 때는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 개개인은 다 약하고 힘도 없고 감당할 수 없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만드는 방법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영이 열리게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세우게 되고 내 영이 믿음으로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방법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돼.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실제로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답답한 가슴이 우리 속에 다 심겨져 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증거로 보이리라.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거르시는 그 기대감이야.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 걸듯이.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기도밖에 없다.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기도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그 일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해준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고 입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